같고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항상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우리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들어볼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리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목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붙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오셔서 한 사람도 나가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특히 요새는 이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된 2차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아이성 왕의 두 가지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아마 하시리라 믿는데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그들 같이 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검을 하기 시작하죠. 또 백성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먼저 모범과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그들과 더불어 진영을 짜서 먼저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모습과 자질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치죠? 골짜기를 놔두고 진을 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매복 작전을 수행하죠. 그 전날 미리 얼마쯤? 3만 명쯤 매복을 시켰고 또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얼마를 더 추가로 하죠? 5천 명쯤. 오늘 뭐 새롭게 지난 시간에 안 듣고 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새로운 듯이 반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네. 그래서 5천 명을 따로 또 추가로 매복을 이렇게 그들에게 준비시켜서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이성이 크지 않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 작전을 준비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크고 작은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바로 그러한 자세들, 하나라도 조금만더라도 최선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 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교회 일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때 여호수아는 뭐를 했죠? 스스로 혼자 골짜기로 내려가서 정탐하는 척을 합니다. 이미 사실 정탐도 되어져 있고 정탐하는 척하러 가는 거죠. 왜 갔죠? 발각되기 위해서. 네, 발각되기 위해서. 발각돼서 그쪽으로 군대가 온다라는 이미지를 줘서 예전처럼 그들이 속아 넘어가기 위한 작전을 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지난 승리가 도취가 되어 지난번과 똑같이 이상하고 방어한 것이 아이성 왕과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번과 똑같으려니 지난번에 승리했으니 이번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도취된 마음은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매복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즉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볼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것에 취하게 되는 거죠. 정말 봐야 할 매복된 병사들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보지 않아야 될 허황된 꿈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그게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점을 보이는 아이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성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죄다 다 몰려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더 기가 막힌 건 뭐였죠? 아이성 성문을
휑하니 열어놓고 다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문이라도 닫아놨으면 어떻게 뭐 병상 없더라도 좀 방비가 됐을 때 문 열어놓고 한 명도 성에 남기지 않고 싹 다 나오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허점과 빈틈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일함과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싸움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격해 들어가고 속임수를 통해서 아이성 사람들과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쫓아 나오는 데까지가 지난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결말 부분을 향해 치닫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절까지 했는데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뭔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거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정확한 관찰력이세요. 지난 시간에 내가 베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랑 전투하고 있죠? 아이성과 전투하고 있죠. 근데 아이성 전투하고 있으니까 아이성에 있는 성문에 있는 군대들과 사람들 다 쫓아나오면 되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자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전투가 아이성과만 싸웠다는 얘기예요? 베델과도 싸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아이성과 베델 사이는 그리 멀지가 않아요. 뭐 도보로에서도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한 5km 내외 정도쯤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이성이 함락되면 베델도 위험함을 느끼는 거죠. 곧 우리도 함락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그들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이번에 전에 한번 아이성이 승리했던 것을 베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쫓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엔 베델 사람들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 나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델 사람들은 그들도 결국은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베델이 성읍이 언급됐다라는 그런 그 기사라던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베델은 점령이 되었고, 그럼에도 베델은 몰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수아 12장 7절과 16절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멸망당한 성읍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여호수아 12장 7절과 16절, 네, 7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했다 소유로 주었으니라고 쭉 리스트가 나오면서 16절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라고 하면서 베델도 멸망돼서 이스라엘 가운데 점령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점령된 거죠? 네, 아이성 전투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베델도 역시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베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델이 만약에 이때 아이성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다 지나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라합은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 편을 들었죠? 이스라엘에 있는 정탐꾼들을 도왔고 그들 편에 들어서 그는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여인과 또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사들, 기억들, 그 사건들, 그 놀라운 행적들에 대해서는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 이미 퍼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몇 번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녹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도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 줄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판가름이 쓴 거죠. 그 줄이 어느 줄이었습니까? 썩은 동아줄이 된 거였죠. 아이성 줄을 잡자라고 줄을 섰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마저도 멸망당하게 되는 잘못된 줄을 섰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하기 참 쓰지만 어느 쪽 줄에 서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생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 역사 가운데 있는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냐 악의 편이냐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의 택할 바를 결정하라. 선택해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선택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떤 것?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신앙을 택할 것이냐? 내 이성을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 내 판단을 택할 것이냐의 그 과정 가운데, 그 결단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분별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델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베델의 이름 딱 하나 나오고 멸망하게 됩니다. 기사조차 나오지 않지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17절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길을 하게 됩니다. 이제 18절을 넘어가죠.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장면? 반격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성문 열어놓고 쫓아나오고 이스라엘을 쫓아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때가 됐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절박한 심정이 언제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지금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좀 지금 시대도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좀 저에게 뭐 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한 너의 판단을 잘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계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임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싶은 생각이 간혹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뭐 항상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해 주시고 그 순간에 말씀해 주고 카이로스에 그때 딱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느 때쯤인지 아마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약정한 게 있죠.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게 신호가 된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 성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1차적인 군사적인 의미 이런 것이겠죠. 단창을 든다는 것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봤을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운데 막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신호를 보낼 때는 주로 어떤 신호를 보내죠? 단창을 들까요? 군대에서 신호 보낼 때 주로 뭘 하죠? 나팔을 소리를 부리거나 또 어떤 걸 하죠? 시각적인 걸 한다면은 깃발을 흔들죠. 주로 깃발 흔들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단창을 드는라고 그랬습니다. 단창을 드는 거 되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깃발은 펄럭펄럭하니까 멀리서 잘 보이죠. 근데 단창은 뭐 그 창 끝이 그 창 끝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여호수아의 창 끝인지 다른 사람의 창 끝인지 어떻게 알겠어?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창을 든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는 뭐겠습니까? 약정한 사람만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봐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게 신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야 됩니까? 누가 알아들어야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것이 신호라는 걸 누가 알아들어야 되죠? 네? 좀 더 크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신호로 매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게 되니까. 그 신호는 매복병들을 위한 신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창을 들자 주의 깊게 여호수아만을 쳐다보고 있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아마 매복 정찰병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사는 여호수아만 보고 있는 거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약정된 신호 가운데서 그 단창을 드는 그때를 포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약정된 신호와 맺은 그것을 함께 들었던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깃발을 들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작전은 수행되어져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라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쟁할 때 갑자기 단창을 들고 하는 것들이 뭐 일상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약간 좀 위험에 나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고 이미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그것에 따라하기로 이미 결심했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여호수아 행동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해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의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역사가 비로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언제 갈라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펼쳤을 때 비로소 동풍인지 서풍인지 좀 헷갈리지만 바람이 불어와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깃발을 들어라, 깃발 가운데 노뱀을 들어라 라고 얘기했죠.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노뱀을 들고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다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들어진 노뱀을 본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말씀을 내게 주는 것을 알고 따라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라라는 명령에 여호수아가 따라서 순종했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따라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19절 말씀이죠.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달려들어 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19절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게 신호인 거고 그 신호를 보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게 이제 신호였죠. 어떤 신호? 우리가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갈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요? 성읍으로 달려 들어간 신호인 거예요. 아이성 백성들을 쫓아가고 뒤에서 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약정이 뭐였다는 거죠?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 성읍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퇴로를 차단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읍으로 달려들어 점령하고. 점령은 쉬웠죠. 점령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면 점령인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문 활짝 열고 나서 그냥 그냥 쓱 빈집에 들어가면 돼. 점령 끝. 그냥 뭐 했다고요? 불을 놓았다. 19절이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불을 놓았다. 왜 불을 놓았을까요? 그 성읍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탈취물들에 대해서 허락된 것이 있는데 탈취물들 빼는 성읍 자체는 불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게 헤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쓰이지 못하도록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불질러라라는 건지 헤렘으로 멸망시켜 버리는 것. 그 명령에 따라서 불을 지르게 됐다라는 거죠. 약정된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불을 질렀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자 이제 그 불 지른 것이 다 보이겠죠. 20절 보세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한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겠죠. 매복병들이 점령해서 불 지른 것, 나머지 본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겠죠. 또 누가 봤을까요?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도 봤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둘 다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이성 백성들은 불이 타고 있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앞불싸,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패했구나. 큰일이 났구나. 내 목숨은 이제 곧 날아갔구나. 그런 생각 들었겠죠. 내가 돌아가야 할 저 성이 불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무슨 말이겠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패해서 도망갈 곳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성읍이 점령당해 불을 타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절망감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사기 저하로 작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성읍이 불타고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을 쫓아가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쫓아나왔는데 왜 우리 성읍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것이지? 라는 그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손을 들은 이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장면들, 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던 것이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요것과 비교해서 생각나는 어떤 장면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난 장면들이 없습니까? 있어야 정상인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전투 장면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 여호수아 또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싸움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참여한 그 싸움이었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지도자라고 손들고 있다고 해서 그 싸움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피하고, 원래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합리적 이성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있든 내리고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팔 아프게 손 들고 있지 말고 오히려 망원경, 그때는 망원경이 없었겠지만 망원경에 쳐다보면서, 아니면 여러 전화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합당하게 판가름 내려서 이렇게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 지시사항을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훨씬 승리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뭐였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그냥 손 드는 게 아니라 지팡이 들고. 제가 축도할 때 요새 조금 손 들어도 이렇게 제가 좀 왼쪽 어깨가 아파서 이제 좀 들고 있는 게 좀 아파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80여씩 넘은 어르신인 거잖아요. 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따랐을 때 승리가 그들에게 왔다. 근데 그걸 누가 경험했죠?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체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살아서 경험했던 그 세대예요. 다른 사람들 싹 다 죽였어요. 갈렙 빼고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전쟁에서 내가 전사로 나가서 장군으로 나가서 싸웠던 그 장본인인 거예요. 그 장본인이 이제 자신이 모세의 위치에서 단창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가 했던 것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따라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모세의 위치와 지위에 맞도록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들고 있는 동안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매국병들이 일어나서 성읍에 불을 지를 때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손을 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타오르자 비로소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때의 일을 비로소 그들은 소환했겠죠. 자신들이 경험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사건을, 수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의 주인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동참했을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전율을 느꼈겠어요. 아,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 동참했구나라는 그 역사의 동참의식, 주인의식, 내가 함께 참여했다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체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공동체적 일체된 체험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같이 수련회도 같이 하고 어떤 행사도 같이 하고 다 같이 잠도 자고 별거 하는 거 없지만 뭔가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그 함께 했던 경험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별거예요. 우리 영화 그 포스터 제목처럼 그 별거의 그 놀라운 그 행동들과 경험들이 우리의 일체감과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과거 함께 체험했던 경험들을 되뇌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에 대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초막절 지키고 절기 지키며 생각했습니까? 6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뭐 그런 거 괜히 행하겠어요? 7.7절 지키고 괜히 행하겠어요? 과거의 경험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반추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전의 것을 이용해서 이 꼰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공유함을 통해서 함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다. 복병도 성읍에 나가 그들 침에 그들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두 번째 신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누가 봐야 되는 신호였죠? 누굴 보라고 하는 신호였죠? 매복병들을 보라고 하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 신호가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가 뭐냐? 21절 나옵니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에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신호가 있습니다. 그 복병이 그 성읍을 정령함과 뭐 했다고요?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성읍의 연기가 오름이 두 번째 신호인 겁니다. 어떤 신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의 연기가 오르면 어떻게 해라? 돌이켜서 그들을 쳐 죽여라라는 게 신호인 거예요. 두 번째 신호인 거예요. 그 신호가 낙동된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탄창을 내면 복병들은 가서 성읍을 정령하고 불질러라. 그리고 불이 질러지는 걸 보거든 우리들은 돌이켜서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을 쫓아오는 그들 향해 돌이켜서 그들을 쳐라라는 게 두 번째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요, 성읍의 연기가 흐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읍의 연기가 흐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서, 그렇죠? 이게 신호였다는 거죠. 그냥 다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약정된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행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가 그들 가운데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 모두 정확하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개인을 통해 보여주는 신호였다면, 두 번째는 매복병들이 성읍에 불을 지르 그 불타오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이성 사람들은 반격을 하는 신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성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매복병들도 또 쫓아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동시에 협공작전을 펴게 되는 거죠. 그들 지금 어디 있죠?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몰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이성에 점령되고 불타오르는 그 장면들이 누구에게는 신호가 되고 누구에게는 절망으로 작용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결정적 신호가 되는 거지만,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무너짐, 패배의 신호가 되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나갔었을 때는 우리가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느냐 다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타오르는 거지만 그것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신호고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절망의 신호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호가 우리 가운데 승리로 다가오게 될지 기대하며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7절 말 23절입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죠. 누가 잡혀왔습니까? 아이 왕이 잡혀왔다. 여호수아가 혈혈단신으로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잡힐 수 있는 위험에 처했지만 어느새 그것이 역전이 돼서 이제 누가 잡혔다고요? 아이 왕이 잡혔다라고 하는 완전한 반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아이성 사람들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아이 왕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약속은 그것이 있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순종해 나아갔었을 때
그 약속과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거나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규의 경일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 모세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만드신 하나님, 반전과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